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의 하늘이시, 너는 주님 목에 삶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시며 어두운 죄악을 밝게 비추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사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은혜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아가페 봉사부 6월 첫 주 살아계신 주님 말씀과 찬양과 신입 환영 생일 축하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 안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감사드립니다. 아가페 봉사부 비대면 줌 영상 집회로 드려지는 이 시간 서로의 안전과 건강과 늘 좋은 일 있기만을 기도합니다. 주님, 장애인 비장애인을 한 영혼 깊이 만나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장애인들 기억하시고 체휼하시는 하나님, 몸과 마음에 원하지 않는 고통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 닮아 장애인들을 보살피게 하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질 못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저희로 인하여 어둠의 세력이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결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의 상처를 감싸주시고 치유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저들의 아픔과 마음을 위로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 모두 아가페 봉사부 사랑하시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손과 발이 되게 하옵소서. 장애인들 돌보시는 가족과 이웃, 활동보조사 모두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가페 봉사부, 중보기도, 큐티, 신앙송, 수어, 시쓰기, 자원봉사, 성구암송, 매주 주님 말씀 증거하시는 최유준 목사님, 최유영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가페 봉사부 섬김으로 아름답고 은혜에 가득한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부장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 성도님, 임원진들 모두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복 있는 성도가 되어 늘 겸손히 주님을 따르도록 인도하옵소서. 부원들의 기도 제목들이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의 형통을 위해 드려질 때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선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될 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장애인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옵소서. 온유조 특별 찬양, 은혜 안에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 주시어 더 풍성한 아가페 봉사부 범사에 감사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주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6월의 첫째 주일, 황경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5월에 성부 암송을 함께 외우고 말씀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해줬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시에 대해서 특강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를 잘 쓸 수 있을까? 고민하며 시를 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진 우리들에게 시를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하고 잘 가르쳐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시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을 향한 시인들의 시가 150여 편에 걸쳐서 방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담긴 내용들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엑기스만 뽑아놓은 핵심적인 내용으로 함축되어 있는데 여기 시편에서는 주기도문을 풀어 헤쳐 놓은 듯 다양한 표현들의 기도문들이 실려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글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했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인류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에 대한 글이 넘쳐납니다. 나의 애통한 마음을 글로 표현했고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간구의 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에 관한 글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문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용서해 줄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절한 기도가 한편의 시로 승화되기도 하고 곡을 붙이고 찬양을 불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도 합니다. 시편의 내용을 보시면서 시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파악해 보시고 나도 이들 시인들처럼 멋지게 시를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표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고미성 성도님이 쓰신 이 레몬드 집사님의 추모의 글은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멋지고 화려한 문장은 아니지만 이 레몬드 집사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고스란히 그 글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을 시작하는 첫 번째 시로서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시편 1편은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으로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복이 없는 사람을 악인, 즉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1절에서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쫓아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죄를 지으려고 죄를 찾아 나서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늘 죄악된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울리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악하고 죄로 물든 사람들입니다. 5절에서 이러한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모임에 함께 하려고 하지 결코 의인들의 모임에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악인들끼리 어울려 살아갑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늘 어둠 속에서 살고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눌러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죄악된 환경에 정착하여 눌러 앉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5절에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오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을 때 피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삶은 멸망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위의 세 가지의 죄의 특성에 대해서 죄는 쫓아가고 머물러 서 있고 눌러 앉아 자리를 잡는 것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밀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가므로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죄는 순식간에 정신과 육신의 모든 것을 점령해 버린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이러한 죄인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겨는 무엇입니까? 알곡이 아닌 껍질, 쭉정이를 말합니다. 겉은 그럴 듯이 보여서 잘 구분이 되지 않지만 바람을 일으켜서 불어보면 알곡은 무거워서 그대로 바닥에 떨어지죠. 쭉정이는 가벼워서 바람에 날려가 버립니다.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차곡차곡 쌓아두지만 쭉정이는 아무 쓸모도 없어서 불쏘시개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악인은 결국 지옥의 유황불에서 종말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를 쫓아가지 않고 죄악으로 가득한 곳에 머물지 않고 악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 악의 자리에 주저앉아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가페 봉사부 믿음의 식구들도 죄를 멀리하고 죄인의 모임이 아닌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 삶으로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밤낮 가리지 않고 읽고 외우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 저녁에 큐티의 시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한 달에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외워서 마음에 새기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이죠. 이러한 믿음의 생활이 복이 있는 사람의 생활입니다. 이러한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결과가 3절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이 마르지 않는 곳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늘 푸르고 열매 맺는 과일이 싱싱합니다. 이 과일은 철을 따라 맺히는 과일입니다. 제철에 먹는
과일은 참으로 달고 맛이 있습니다. 요즘 비닐하우스에서 과일들을 재배해서 철 따라 과일을 맺지 않고 1년 사시사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과일을 먹을 수 있지만 그 맛은 별로 맛이 없습니다. 제일 맛있는 과일은 제철에 맺는 과일입니다. 봄에 맺히는 과일 있죠. 딸기랄지. 여름에 맺히는 과일, 토마토, 수박, 포도. 또 가을에는 무엇이 열립니까? 사과. 겨울에는 귤. 이러한 제철 음식을 먹어야 몸에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그리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늘 파릇파릇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처럼 늘 푸르고 싱싱합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은 복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악인의 삶, 죄인의 삶을 살아갈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천성적으로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 되고 싶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죄의 길로 가려고 하고 죄의 공간에 머물러 있으려 하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려고 합니다. 밝고 환한 공간보다는 어두컴컴하고 칙칙한 곳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의 환경에서 벗어나 죄를 멀리해야 하는데, 인간의 의지가 약하고 죄를 인지하지 못하여 자신도 모르게 죄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인식을 깨우쳐 주려고 하지만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한사코 외면하며 오히려 화를 내며 불편한 기색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죄의 환경에서 죄악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며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극복하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죄가 없는 깨끗하고 거룩한 어떤 존귀한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십니다. 그분만이 죄인을 죄의 수렁에서 건져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구원을 호소해야 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기꺼이 오셨는데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데 여전히 외면합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은 없는데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을 외면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쉽고 편한 길, 죄악의 길로 한사코 가려고 합니다. 우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영접하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금방 회심하고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복음을 전한다고 금방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쉬지 말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해서 복음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폭발 훈련에서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무신론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약 80번에 걸친 권면과 설득, 가르침을 들어야 비로소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 영혼이 구원을 얻기까지 많은 수고와 인내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해서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형통함과 평안함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아가페 봉사부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죄에서 건져주시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무지하여서 시시때때로 은연중에 죄의 길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의 환경에 노출될 때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즉시 죄의 길을 벗어나 죄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내므로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복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길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